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불쌍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 찬양을 주리. 높이는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강하신 주님, 거룩하신 님. 두 손 들어 주님 그 자리 만들고 온 밤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내 곳에 섰으니 당신이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승축할지어다. 그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노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 찬양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강하신 주님, 거룩하신 님. 두 손 들어 주님 의자를 만들고 온 밤다에 경배하리.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권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함부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첫사랑 때문에 이곳에 감격하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친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버지의 이름 앞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기뻐하며 충만해지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드높이며 감사 찬양 부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회개의 영이 저희들 가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는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으로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발전과 백성들 삶에는 아랑곳 없이 정치적인 이슈만으로 싸움질하는 유정자들에게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정의가 소멸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해도 아무런 감각 없이 온 국민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작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 백성들이 안심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유정자들과 온 백성에게, 특별히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워주신 나라임을 알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아버지를 향한 구국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보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오로지 나라와 백성들만을 위해 바르게 치리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의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교회와 코락교회 그리고 채용뚱과 옹기장이 빠마이 공동체를 통해 이제는 태국 선교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다녀오게 하신 태국 단교 선교팀을 통해 그 땅에 심으신 확고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과 성령 충만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일들을 일평생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로 하여금 교회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축복의 태국 선교센터가 되게 하셔서 척박한 저 땅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되도록 힘쓰는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자들께 특별하신 능력의 손길로 강건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들의 수고가 또한 사역이 모든 주님 앞에 영광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일터가 더욱 발전하며 사업장이 날로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선교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곳에 필요한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일터와 사업장의 건강과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셔서 또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차 이 날을 양어깨에 짊어지게 하실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수업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의 치밀함을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은혜를 삼하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께 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로 받은 은혜 값으로 참 수고하는 저들의 자원하는 귀한 모습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워지도록 날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의 손길이 저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소중함에도 우리 서로가 아낌없이 참여하는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풍성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소중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로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각별하신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잉태한 귀한 아기들과 산모들 그리고 어린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든든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은혜가 되네요. 이러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네요. 앞뒤 잠깐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학생들 좀 인사해요. 네, 우리 학생들도 당신 개 좋아. 그렇게 하나? 요즘 아이들 막 이렇게 앞에 뭐 좋다는 말은 뭐 개자로 붙이던데, 그죠? 개 좋아, 개이덕 막 이러던데.
상담 할 때 부부 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혼 30년 차 아주머니께서요 자기 남편을 비유하는데 정말 꽤 그럴싸하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혼 때에 내 남편은 태양이었습니다. 자신을 늘 따뜻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환하게 해줬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따라 이렇게 돌듯이 자기가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생활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태양이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여전히 하는 말이 지금도 태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잖아요. 지금도 태양이세요? 할렐루야. 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겠죠. 사랑의 관계가 식으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요. 변질되면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그리고 요한이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뿐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는요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개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 지역 7개 지역의 교회를 사도 요한이 함께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그 거리가 제일 먼 거리는 한 200km. 그러면서 충분히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목회할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게 되어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는 궁핍함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도 감수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 박해 가운데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박해와 환난, 핍박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까? 배도하지 않을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를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극할 때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 연극하려면 연극 무대 앞에 검은 막이 있죠. 그리고 연극이 시작되어지면 둥 함께 막이 이렇게 샥 걷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극이 시작되어지죠. 연극이 보여지죠. 계시라고 하는 것이요 이 커튼을 이렇게 치다라는 뜻입니다. 커튼이 걷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무대에 커튼이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연극의 1막, 2막, 3막처럼요 계속 그런 구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개 인, 그리고 7개 나팔, 7대접. 이것이 계속해서 그 막이 이렇게 하나하나, 계시가 하나하나 열리는 식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이렇게 계시, 막이 이렇게 걷어지게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한 게 전혀 없고요. 한 주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정점 가운데 이 주제가 이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너희가 될 것이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요, 그 주제, 이 한 주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길 것이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저구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이렇게 믿음을 동력시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목회서 신인 요한계시록을 악한 사단은 잊지 못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함부로 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뭐 이상하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악한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 뭐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세요? 편지를 읽을 때 이거 해석 잘못하면 나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보면서 편지를 받는 분 계세요? 편지를 받아보지 않으셨구나. 네. 연애 편지를 쓸 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예진엄마한테 쓸 때 어디 지방으로 출장 갔어요. 출장 가서 와 여기는 보니까 정말 그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미인이고 쭉쭉빵빵이야. 너무 좋아. 뭐 정말 이렇게 눈이 휘둥그러져. 그런데 내 마음은 오직 예진 엄마를 향한 마음, 진실한 마음밖에 없어. 이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보이더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연애편지를 썼어요. 제가 연애편지 썼는데 이걸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분석합니다. 이것을 분석해요. 앞에 쭉쭉빵빵 이쁜 여자 그것만 딱 해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 뭐요? 이 남자가 뭐하나 지금? 출장 가서 뭐하나? 막 오해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나안하게 푸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편지의 전체 내용을 읽지 않고요. 이 하나하나 떼가지고요. 구절구절 떼가지고요. 뒤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요한이 뭘 독려하고자 하는지 그거는 전 상관이 없어요. 그 진짜 주제와는 상관없이요. 중간중간 떼는 겁니다. 쭉쭉빵빵? 이뻐? 목사님이 그게 마음에 갔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니까 이상하게 오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수준이 그냥 사람들이 보통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편지 중간에 앞부분만 읽고 접어놓으신 분 계세요? 편지는 끝까지 다 읽는 것입니다. 다 읽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읽으면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가지 막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 또한 그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될 것이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가 열려지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열려져서 결국 주와 함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이 7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로마 박해 아래 놓여 있는 교회를 보면 로마가 더 커 보입니다.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요. 교회는 그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핍박을 당하고 때리는 대로 맞아야 돼요. 또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무엇보다 초대교회는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정말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스리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 계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7별은요,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데 대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의 모든 성도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박해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록 이 순간,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 키워가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받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졌는데 그 믿음의 여정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갈대우르에서 떠나서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여정은 우리처럼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합니다. 도보로 이동하는데요, 그 당시에 시족 그리고 소수부족 그 많은 그 집단들 사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르를 떠나 그들은 하란에 잠깐 정착하게 되어져요. 하란에 잠깐 정착하게 되어졌는데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는 그 슬픔을 또한 뒤로 한 채 아브라함은요, 짐을 챙겨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요. 그러면 그곳에는요,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 뭔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것은요, 가뭄과 기근입니다. 가뭄과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뭄과 기근을 딱 맞닥뜨릴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내가 개꿈 꾼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에 맞닥뜨리는 것은 가뭄과 기근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내가 잘한 거 맞나?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이 기근 가운데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당시에 애굽은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시족 부족이 아니었어요. 나라였어요. 나라였기 때문에 그 힘 앞에서 자기는 너무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그 바로 왕이 취할까봐, 여자를 취하면 무력적으로 취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빼앗아가는데 자기의 목숨에 위태로울까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부인이 아니라 내 여동생이야, 누이야. 부인 팔아먹는 파렴치범으로 전락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애굽에서 먹고 살려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손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요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두렵게 합니다. 저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이거 함부로 하지 마. 이거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니까 이 바로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 나라의 어떤 백성도 이 가정을 해하지 말라고. 안전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애굽의 재물을 그들에게 부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뭐지? 지금 내가 하나님 없어 보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손이 있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하고 풍성함이야. 이것을 곱씹으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두 때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자기가 먼저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롯에게 다 넘겨주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요. 그렇게 자라가서 결국 모리아산에서요 자기 동생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나아갔더니 내가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환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내가 감당하기조차 힘든 가뭄과 기근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가뭄과 기근이 올 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냐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시냐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요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요 견디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손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그가 택한 성도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요, 제가 예진 엄마하고, 우리 예진 엄마 얘기는 자주 하네요. 사랑은 예진 엄마 말고는 없어가지고 그 계속 거기 묻지 말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하고 인사들 다 드렸는데, 근데 그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어가지고 뭐 신학교 나오니까 직장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뭐 공부한다고 그리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결혼할 자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때 임지도 없어가지고요. 결혼하면 부천에 있는 장원영 집에 얹혀 살기로. 그게 너무 나도 창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진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결혼하면 우리 지금 아무것도 풀어난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장인한테 이렇게 인사하러 갔더니 장인도 궁금하신가 봐요. 전도사는 뭘 먹고 사는지. 그래서 저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 뭐 먹고 살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평생 먹여 살릴 것인데 지금 뭐 지용이가 나를 먹여 살리면 되지 않냐고. 뭐 아버님 뭘 걱정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냥 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참 감사해요. 좋아해요. 왜냐면 이런 남자에게 딸 주신 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은 더 바보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니 결혼하면 형 집에 얹혀 산다고 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냐고.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시집 온대요. 왜요?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이건 사랑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학생들 20대 결혼해. 그러면 조건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세상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랑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붙으셨던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인간성도 좋지 않아요. 그의 이름도 속이는 자예요. 얼마나 사기를 잘 쳤으면 형까지 속여요. 그리고 다시금 형을 만나러 갈 때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회피해요.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요. 그래서 앞에 자녀들을요, 자기 인생의 방패막이로 삼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요,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바꾸고 가세요.
이스라엘로 바꾸고 가세요. 마침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여 나를 거룩한 신부로 세워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한 신부로 세워갈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연약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엔 파렴치한 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니 나는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가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듯이 나를 결국에 거룩한 신부로 회복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우세요. 주인공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강력한 힘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말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마침내 그들을 세울 것이며 그들을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로, 춤추는 자로 세우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세우고 손에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천국 혼인잔치에 춤추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보이는 세상과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이 열려져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나를 세울 것이고 마침내 내가 손에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일을 성실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달라고 좀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리라. 주와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 다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춤추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무대장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가 붙드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회복하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재정의 길은 무심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수를 축복하사 하업과 치유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퇴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우영훈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 내려 주옵소서. 11월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홍호석 집사님, 홍희숙 권사님, 하나님의 가정을 이 분들을 지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기갈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결국 하나님과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